시간 성경 말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112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와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이 시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가정과 가문을 향한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한 사람의 영적 싸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가정과 가문의 흐름을 바꾸고 또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회복하는 이런 주역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이 무엇인가를 의지합니다. 그걸 우상이라고 합니다. 100%입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한계가 있고 우리 인간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뭔가 절대자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이 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그걸 종교성이라고 했는데 인간만 그래요. 그 어떤 동물이 신을 찾거나 절대자를 찾거나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영혼을 가진 우리 인간은 당연히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능적으로 절대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이 이것을 이용합니다.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은 전부 우상 숭배한다고 보면 됩니다. 전도를 가슴에 품은 모든 성도들은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우상 숭배가 뭐냐? 그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뭐냐? 이 해답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을 우리는 도울 수 있습니다. 우상에 빠져있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새로운 응답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는 시대의 흑암을 막았습니다. 우상을 무너뜨렸습니다. 7명의 렘넌트는 그 시대, 그 현장에 있는 우상을 전부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응답하셨어요. 무조건 축복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우리 가정과 가문의 흑암 문화를 무너뜨리고 우리 지역의 우상 문화를 무너뜨리고 237 현장의 빈 곳은 완전 흑암에 장악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 남은 인생을 무조건 책임질 겁니다. 우리 후대들이 이 언약을 붙잡는다고 하면 237 빈 곳에 문이 열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상 숭배와 그 해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초대교회를 하나님 그래서 축복하신 겁니다. 바울팀이 무속에 빠지고 점술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우상에 빠진 사람들의 해답을 주었더니 가는 현장이 다 치유되었습니다.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상 숭배 그 가운데서 우리 민족이 가장 불신자들이 망해하고 있는 게 제사 문화 아닙니까? 이 흑암 문화를 바로 알고 여기에다가 해답을 주는 증인으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상이 뭡니까? 여기에 대한 정의부터 정확하게 내려야 되겠죠. 우상은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더 신뢰하는 거, 이건 전부 우상입니다. 오늘 10계명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 다른 신은 거짓신입니다. 이걸 세상 사람들은 섬기고 있습니다. 또 형상,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말해놓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인간만 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을 오늘 성경은 너무나 정확히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단의 전략이 완전 승리했어요. 이게 사단의 최고의 전략인데 전 세계 모든 현장, 모든 민족, 모든 나라마다 우상, 종교 가득 차 있습니다. 사단의 최고 전략이 완전 승리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한
확실한 해답을 가지고 또 현장에서 증인으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상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은 우상 숭배 안 하는 것 같죠? 아니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더 많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닌 뭐든지 나 중심입니다. 창세기 3장. 내가 주인 되었어요. 내가 기준 되어졌습니다. 이게 우상입니다. 성경에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사실과 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여전히 세상이 좋고 눈에 보이는 물질, 여기에 잡혀 살아가는 성도들 많습니다. 물질 우상, 탐심. 거기에다가 성공을 위해서라고 하면 모든 것을 다 아끼지 않고 투자하는 그런 사람들 많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 아니, 불신자들이 우상숭배하지 우리가 우상숭배합니까? 아니요. 천만에요. 구원받은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라고 하는 이게요. 전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야 되는데 내가 모든 것의 기준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내 인생의 계획대로.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 되어야 될 것인데 여전히 나, 여전히 물질, 이 세 가지 안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안 좋아합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이 세 가지 다 좋아합니다. 어린아이도 지 뜻대로 안 되면요 소리 지르고 울고 떼쓰고 그래요. 누가 안 가르쳐줘도.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이 세 가지를 다 좋아합니다. 랩런트들 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엄청 좋아하죠. 이번 명절 때 비대면이 되는 바람에 그냥 세뱃돈이 확 줄어들어서 막 안타깝죠. 다 좋아해요. 성공 얼마나 좋아하냐. 불신자들만 우상숭배한다고 생각하는데 착각이에요. 육신의 그 쫓아가기. 여러분 애인 사귀어도 뭐 좀 그죠? 육신적인 기준 다 가지고 있죠. 영적인 기준 가지고 보면 누가 불신자 사귀겠어요? 아니에요. 여전히 구원받은 데도 불구하고 아니다니까. 그럼 불신자들은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하늘에 있는 것, 형상, 달, 별, 태양, 날아다니는 독수리도 섬긴다니까요. 땅에 있는 것, 자연, 돌, 나무, 형상, 우상,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물고기, 용왕, 안 섬기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형상, 우상 숭배합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사상, 우상, 철학, 우상입니다. 자기 신념, 자기 주관, 이 사상이 얼마나 강한지. 그래서 세상의 성공자들이 다 우상 숭배한다는 증거로 명상, 기운동, 단전호흡 전부 그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악한 영에게 잡혀요. 그걸 접신이라고 그러는데 이 영적인 영향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00% 우상 숭배한다고 보면 맞습니다. 불신자들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습니다. 이 세 가지 가운데 안 빠진 사람 있을까요? 틀림없이 어딘가에 해당됩니다. 세상의 성공자들이 뭔가 자기 신념 가지고 깊이 명상하다가 마지막에는 여기 빠져본다니까요. 악한 영에게 딱 잡혀버려요. 우상숭배입니다. 하면 된다? 내 신념?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야 되는데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숭배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내려놓지 못하고 불신자들이 불교인들이 하나님 없이 나를 내려놓고 마음 비워보세요. 완전 흑암에게 장악되거든요. 그래서 100% 우상숭배하고 있다고 보면 맞아요. 저 조금 원주민들이나 좀 문화가 좀 빨리 회복되지 않는 데는 눈에 보이는 형상을 섬기고 뛰어난 엘리트들은 전부요 이거 해요. 전부 속에 빠져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대한민국은 보니까 오래된
제사 문화, 귀신 문화가 남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이방인 불신자들이 귀신 섬기는 거, 제사 지내는 거 전부 귀신 섬기는 거라고 말해놨어요.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귀신의 영향이 틀림없이 찾아옵니다. 왜 우상 숭배할까요? 불신자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은 당연한데 왜 합니까? 성공을 위해서.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되니까요.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질병을 비롯해서 치유받기 위해서. 내 현실 문제뿐만 아니라 미래가 불안하단 말이에요. 뭔가 의지할 절대자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불신자들이 우상 숭배하는 이유입니다. 이거 원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기에다가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왜 그럴까요? 왜 아직도 나 중심일까요? 진짜 응답을 못 받아서 그래요. 불신자는 그렇다 치고 구원받은 신자들조차 이걸 못 누려요. 응답 중에 응답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진짜 응답인데 이걸 응답인 줄 몰라요. 자기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거 그게 응답입니까? 내 지금 시달리고 있는데 영적인 문제 치유되는 거 그게 응답입니까? 아닙니다.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세요. 이게 진짜 응답인데 이거 놓쳐버려요. 우리는 실수할 때 있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때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실수 안 했습니까? 모세는 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상관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간단하게 답을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이게 진짜 참 응답입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진짜요. 이걸 못 누리면 또 속게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 인생길을 살아가다 보면은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과 사건들이 찾아오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금도 원네스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는데 구원받은 성도에게 이 비밀이 없으면 속는 겁니다. 참 응답을 못 받고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속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여러분이 여러분 자연 속에 남아있는 우상을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맞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냐.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인도하고 있다. 완벽하게 책임지시는데 여기에 대한 참된 믿음이 오늘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상 숭배하면 어떤 결과가 찾아옵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밝혀놓고 있습니다. 사단, 그 쫄개인 귀신, 이 역사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요. 이 능력이 대단합니다. 이 귀신, 타락한 천사예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아름다움과 큰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그대로 타락하기 때문에 세상에 무속인들이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 과거를 마치고 미래를 예언합니다. 종교 지도자들 능력 대단합니다. 세상에 이 귀신에게 붙잡혀가지고요, 그 뛰어난 불신자들 보세요. 완전 3차, 4차 산업 다 장악했고 앞장서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대단해 보입니다. 이게 전부 악한 영, 귀신의 역사거든요. 이걸 모르면 당장 속을 수밖에 없지요. 그 237 나라에 완전 복음 없는 빈 곳에 가면 영적 싸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술사들이 선교사들을 막 저주하고 막 그런다고 하든지 말든지 뭔 상관이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예수 이름의 비밀을 가지고 완전 무너뜨릴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이 능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응답도 가져다 준단 말이에요. 불신자가 원하는 성공도 가져다 주고 문제도 해결해 주고 질병도 치유해 주고 또 정확한 틀린 답이든 뭐든 답을 주니까 불안도 해결되어 주고 불신자는 부정 하나만 품고 있어도 굉장히 의지가 되는가 봐요. 어디 하나 붙여놓으면 굉장히 힘이 나는가 봅니다. 그렇지만 이 이후에가 문제란 말이에요. 사단은
결국은 속이는 자 아닙니까? 거짓말쟁이. 이것 가지고 불신자들을 응답하는 것처럼 큰 능력을 주는 것처럼 성공하는 것처럼 만들어서 장악해버려요. 이때부터가 문제예요. 이때부터 찾아오는 영적인 문제를 전혀 이길 수 없는 거지요. 성공했는데 찾아오는 영적인 문제. 이래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아니 우상숭배하는 첫날부터 망해버린다고 하면 누가 우상숭배 하겠어요? 근데 성공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자기 문제 해결되는 것 같아요. 오래된 그 질병이 치유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그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땅 안에 있는, 물속에 있는 그 어떤 형상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으라고. 영적인 문제가 본인뿐만 아니라 후대까지 오늘 성경에 보니까 3대, 4대까지 그 말은 계속 내려간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은 영적인 저주를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실패합니다. 우리도 지난날 이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의 제사 문화와 종교와 우상 이 속에서 열심히 살아왔지만 해답이 없고 또 찾아오는 영적인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밖에 있는 불신자들은 실제로 지금도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세상에서 뭔가 이룬 것 같은데 찾아오는 영적인 문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마지막 때 일어나는 많은 정신병, 질병, 특별한 사고와 재앙 이 속에 불신자들이 그대로 빠져 있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미래를 전혀 알 수 없는 참된 소망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불신자들은 여기에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속고 있다니까요. 이용당하고 있는 겁니다. 피해자입니다. 영적으로. 이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그럼 구원받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영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여전히 좀 시달리고 말씀이 잘 안 들려오고 어려움 당하고 네 지난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어려움이 계속 남아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요, 당연하다고 봐야 돼요. 왜냐? 그 문제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고 너무 오래된 문제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게 당연해요. 그러나 분명한 해답은 주님께서 이미 끝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확신이 필요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그게 내 인생의 미션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난날 어려움 당했던 거기에 그리스도 복음으로 딱 답을 붙잡아 버리면 그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일평생 하나님이 내게 미션을 주는 거예요. 빨리 해결 안 되는 게 사실은 지나놓고 보면 더 축복입니다. 내가 예수 믿자마자 시달린 거 다 끝나버렸다. 그것도 감사할 일이지만 사실은 이게 너무나 오랫동안 쌓여져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 싸움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움 당하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치유라고 하는 미션 가지고 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한 것이지 우리가 너무 조급해서 문제예요. 괜히 않습니다. 불신자들이 왜 속습니까? 이들이 가장 중요한 영적 사실만 모르잖아요.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을 압니까? 영적 존재를 압니까? 성령의 역사를 압니까? 이 악한 영은 왜 능력이 대단하냐고 하면 이것도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응답을 주는 것처럼 하면서 한 개인과 가정 전체를 완전 장악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영적인 문제를 가져다 주기 시작하는데 망하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당하면서도 계속 그 속에서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는 정확한 영적인 사실을 알려줘야 되겠습니다. 현실 문제에 답답하지요. 미래는 전혀 알 길이 없지요.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불신자들이 답답하다, 불안하다, 소망이 없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들 앞에 정확한 해답을 주라는 겁니다. 왜냐? 답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길만 우리가 제시해 준다고 하면 이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해답이 뭡니까? 우리 주님이 내가 곧 길이라고 그랬어요.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복음 외에는 절대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 만나고 싶다 그 말이거든요. 내 문제 해결받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 그것도 맞지만 불안하다, 하나님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해주는 전도자만 있다고 하면 우상에 빠진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이 이 가운데 빠져 있다고 보면 맞아요. 불신자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다. 100% 우상에 빠져 있다. 구원받은 성도들도 확신 없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 그들에게 가서 정확한 복음으로 답을 주는 것이다. 주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해방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누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도리어 이제는 마귀를 멸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흑암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왕적인 제사장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했지 않습니까? 이 확신 가지고 나가라고 말해요. 불신자들은 한 번도 복음을 제대로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우상 숭배하면 어떠한 영적인 결과가 온다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이 복음으로 정확한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해답을 주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지난 과거에 그랬고 우리 주위에 정확한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 틀림없을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개인, 그 가문, 후대 완전 망해버린다니까요. 이들을 살리는 복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저는 시골에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왜 그렇게 제사를 많이 지내는지. 큰 집들 특히 보면은 우리 친구 집은 제 어렸을 때만 해도 출퇴근하는 머슴이 있었습니다. 약간 좀 정신이 좀 모자란데 아침밥 먹기 전에 와요. 문제는 이 머슴에게 주는 거는 먹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와가지고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밥까지 얻어먹고 또 자기 집에 가자고. 그것도 와요. 왜냐하면 사람이 좀 어렵기 때문에 결혼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 일평생 이 집에 이제 일을 도와주고 하는 거죠. 우리 친구 집은 보니까 대지가 보통 한 1000평이 넘어요. 얼마나 집도 넓은지. 거기에다가 뭐 위치에 있지, 아래치에 있지, 창고 있지, 또 건물이 있지. 대단해. 시골에서요, 그 친구 아버지가 머리가 깨인 거죠. 가수원을 만들었어요. 한쪽에 학교 옆에는 포도 가수원을, 또 다른 데는 복숭아 가수원을. 저희들이 막 담튀기 해가지고 따먹고 그랬었는데 아주 앞서간 거지요. 근데 어느 날 동업을 했는데 사기를 당한 거예요. 자기 전 재산이 다 넘어가게 생긴 겁니다. 못 견뎌가지고요. 음독 자살했어요. 그 섬에서 갑자기 밤중에 녹약 마셔버리면 어떡합니까? 배 타고 나가고 차 타고 나가고 병원 가는데 일단 1시간 이상 걸려요. 안 되는 겁니다. 결국은 돌아가 있어요. 그러면 육형제인데 이 사기꾼이 얼마나 이거 다 뺏어가 버렸는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옆에 있는 그 돌아가신 분 친동생이 있는데요. 우리 친구로 보면 작은아버지지요. 아니 갑자기 지금 아버지가 돌아간 조카들 도와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옆에서요 살큰 사람은 재산 다 뺏어가는 거예요. 이야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옆에 사는데 완전 원수가 돼버렸어요. 우리 친구 형제들 가슴 속에 원망이 그냥 막 상처가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이래가지고 우리 친구 같은 경우는 미술을 얼마나 잘했냐 그러면 보통 시대에 또 뛰어넘어서 도대에 나가면 입상해가지고 와요. 그러면 달란트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잘합니다. 근데 그쪽으로 꿈을 펼칠 수 없어요. 얼마나 이 가정이 영적으로 정의적으로 무너져 버렸던지 기울어지니까 고등학교를 제대로 갈 수 없을 만큼이에요. 그 부잣집이 그리 무너져 버려요. 이야 이래가지고 타락하기 시작하는데요. 아들이 4명이나 됩니다. 큰아들 똑같이 자살, 우리 친구 불치병으로도 죽고, 셋째 아들 지금 알코올 중독자, 막내는 아예 도망가 버렸다니까. 자기 가족 꼴보기 싫다고 미국으로 도망가. 왔는지 모르겠어요. 후손이 한 명도 없어요. 아들을 4명이나 낳았는데 다
단 한 명 후손이 없다니까? 기가 막히죠? 씨가 말라버렸어. 후손 3, 4대가 망할 정도가 아니고 씨가 말라버렸어. 우상숭배, 그 결과 너무나 세밀하게 보여졌어요. 우리가 복음 깨달았다 이거는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끝난 겁니다. 내가 지금 아직도 시달리고 있어요. 끝난 거예요. 괜찮아요. 예수 이름 가지고 끝까지 영적 싸움하세요. 하나님은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에게는 더 큰 증거 줄 겁니다. 해방이라니까요. 어디서? 불신자가 두려워하는 운명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끝나버린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한 가지 길을 찾지 못해서 지금도 방황하고 있어요. 사실은 완전 장악되어서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불신자들이 겉에는 성공한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영적인 눈을 떠서 깊이 들어가 보면 답 없습니다. 철저하게 어려움당하고 있습니다. 후손들은 더 큰 어려움당합니다. 여기에다가 우리가 답 가지고 간다고 하면 우상에 빠져있는 사람 살릴 수 있다. 건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일을 하려고 하면 영적 존재인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지금도 막 건드리라는 거예요.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영적 싸움만 제대로 하면 되어집니다. 사실은 영적 싸움은 뭐냐? 우리가 분명한 영적 사실을 아는 것 자체가 이게 영적 싸움의 시작입니다. 복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적인 존재, 그리고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비밀, 이거 가지고 있는 자체가 바로 영적 싸움 시작이에요. 하나님은 영적 싸움 하기만 하면 무조건 응답하신다니까요. 100%가 아니에요. 사실은 300% 응답하셔요. 성경에 그 증거 많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가 뭔지를 알고 있어 빠져나온 자, 우상과 싸우는 자, 하나님은 300% 응답했습니다. 갈대아 우르 우상의 도시에 있던 아브라함이 깨닫고 나왔는데 믿음의 조상으로, 모세와 몇몇 사람들이 깨달았는데 애굽의 10가지 우상을 완전 무너뜨리는 기적으로, 맞지요? 아니, 사무엘이 나시린입니다. 미스바 운동을 했습니다. 미스바 운동이 뭡니까? 바알과 아스타롯, 아세라 여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던 모든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와라. 모든 우상을 다 버려라. 그게 미스바 운동이에요. 하나님은요, 사무엘의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응답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재앙이 끝나버렸습니다. 기드온을 향해서는 어떤 별명을 줬습니까? 여룻바알입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바알이 남신이고 아세라가 여신인데 이게 이스라엘까지 그때까지 만연해 있던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게. 근데 이 기드온이 한밤중에 가가지고 바알 신상을 다 쪼개가지고 불태워버렸어. 그런데 그때부터 기드온에게는 별명이 여룻바알, 바알과 싸워서 이긴 자, 우상을 싸워서 이긴 자. 여러분, 이러한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의 흑암, 재앙의 통로, 우상, 제사 문화 끝내버린다. 불신자들이요, 이게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제사가. 제사가 효도입니까? 전부 이 귀신의 역사 온다니까. 영적인 문제 온다니까. 이것을 끝내버리는, 해답을 주는 겁니다. 빠져나오는 길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한 사람만 깨달아도 돼요. 오늘 여러분이 영적인 사실을 분명 언약 제대로 붙잡는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우리 가문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기를 원합니다. 지난 과거에는 잘 몰랐으니까 흑암의 통로를 완전 무너뜨려버리고 완전 복음 문화를 회복하고 저주의 통로를 완전 무너뜨려버리는 이러한 영적 싸움하기를 원합니다. 결론을 간단하게 맺습니다. 일단 여러분이요, 영적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돼요. 영적 사실을 알면은 영적 싸움할 수 있겠지요. 이때부터 하나님은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237 현장에는 그 빈 곳은 이대로예요. 완전 형상우상을 비롯해서 정령을 숭배하고 주술사 완전 귀신 들려 있는 이 사람들이 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오늘 이 사실을 깨닫고 영적 사업 시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일단 여러분 개인에게 응답할 겁니다. 그렇지. 237 빈 곳에 이 복음으로 답을 줘야 되겠구나. 내가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가야 되고 깨닫는 순간 보좌에서 내리는 달란트가 찾아온다니까요. 사실 이것도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 아닙니까? 악한 영의 역사. 하나님은 이것을 완전 뛰어넘는 보좌의 축복 가지고 여러분에게 찾아올 겁니다. 영적 싸움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상에 빠진 자를 답을 주란 말이에요. 그들을 건져내라. 이들을 건져내는 말씀운동, 생명운동, 이거 하나님은 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오늘 다 내려놓으세요. 불신자는 그렇다 치고 오늘 말씀보다 내가 더 우선하는 거 그거 다 내려놓으세요. 우상에 빠진 자에게 정확한 답을 줘야 돼요. 빠져나오는 복음 뿐만 아니라 승리하는 비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러면 이 언약 붙잡은 후대들까지 하나님께 축복하시는데 오늘 마지막 한 절도 우리가 더 읽었는데 안 읽었는데요. 5절에 보니까 뭐래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천대까지 우리 후대에게까지 응답하시겠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해답 가진 전도자로 여러분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 사실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명절을 보내면서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사람들 건져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사실을 깨닫고 올바로 영적인 싸움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237 현장에 또 영육간에 치유받아야 될 저 현장에 우리 모든 성도와 후대를 서밋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가장 의미 있는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상에 빠져 있고 완전 거짓에 속고 있는 저들을 건져내는 전도자의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확실한 증거를 얻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인생의 영원하고도 유일한 해답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상에 빠져있던 우리를 건져내사 도리어 그들을 살리는 전도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영적인 분명한 사실을 가지고 해답 가지고 현장에 서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 위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산업과 후대들의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237 현장에 완전 우상과 흑암 문화로 가득 차 있는 저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로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육간의 영적인 문제로부터 찾아오는 질병과 저주 재앙권자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이러한 축복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된 영적 서밋으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삼중주의 대사로서 증인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들의 모든 현장에 우상을 무너뜨리고 우상에 빠져 재앙 만난 자들을 살리고 치유하고 아베리며 저들을 제자로 세우는 이러한 현장교회가 회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을 237 나라 살리